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무것도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기 일 관리를 잘하는 자는 하나님 순종의 목적 그랬어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러죠.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할 때 또 기도하시거나 찬양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밥 3끼 먹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걸 꼭 알으셔야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세계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 오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죠? 무서운 거죠. 그죠? 사람들이 다 가진 줄 아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걸 알게 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요즘에는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딱 칠해진 게 있어요. 그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이거라니까.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라는 뜻 자체가 이간자, 대적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는 일도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그 세상이 훨씬 잘 사는데 다 가졌는데 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말씀할 때 자꾸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느냐 그런데 벌써 우리가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들보다 네가 나보다 잘 산다 이걸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걸 설명해 줬나요? 이게 가정을 샀을 때만 만들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잘 사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싹 초토화시켰나. 가정을 다 파괴시켜놨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저게 다 전체를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랬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거든요. 어떻게 묶여져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떤 큰 대기업,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대기업 회장님은 무시무시한 집을 전놨는데 무속인이 뭐라고 하느냐. 안채에서 살지 말고 저 바깥에 살아야 된다. 바깥채에서. 사랑채에서 살아야 된다. 결혼하면 안 돼. 지금 궁합이 안 맞아. 돌아가셔서 묻는데도 아무 때나 묻으면 안 돼. 시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 다 묶여져 살잖아요. 그리고 번지상 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 질병 몸이 아픈데 무슨 질병인지도 몰라. 변명이 없어요. 변명 없어요. 다 신경통, 신경성 그래요. 신경성.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다. 요게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밥 3끼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돈 잘 벌어서 막 어디 뭐 돌아다니고 뭐 하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거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분쟁이 일으키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이 땅에 사는 거, 지옥도 안 갔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이 평화로다.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평화는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심각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이 저주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또 물려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밥 3끼 잘 먹는 거, 그걸 하려면 그 필요가 없는 거, 하나 예수님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도 저게 밥 3끼 먹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요게 무시무시하게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삶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지금도 늘 싸우는 거 보십시오. 다 나 생각하고 안 맞으면 싸우는 거. 돈 때문에 싸움하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마귀가 주어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바뀌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요 우리 가족들이 듣게 돼 있어. 저 사람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도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 뭐냐,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거 못 봐서 그래요. 그거는요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그 안에 들여다보고 그 생활을 딱 들여다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 없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게 진단하겠습니까? 정확히 진단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마귀로부터 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 칠 필요도 없어. 이 사람들은 점도 치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 마귀 뜻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 쳐야 돼. 우리는 점 안 치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다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여기는 마귀가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자꾸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자들은 또 성령과 마귀가 싸움 상대인 줄 알아요.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이건 피조물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몰라서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식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부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의 신자들이요 여기 다 속아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이 마귀가 이간질하는 걸 마귀가 보세요.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더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저 사람이 계속 남의 말 자꾸 그 이간질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 참말인데 이간질이라. 어떻단 말인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단 말인데?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자꾸 부각시켜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번려시키는 거예요. 교회가요 거의 그 짓만 한다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못 알아들으면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친구 목사가 글을 썼다니까 하나님이 워낙 복음 위에 쓸데없는 얘기 써서 하나님 마스크 껴가지고 제발 입 좀 닫고 살으라고 마스크를 그래서 끼라고 했대요. 손으로 워낙 나쁜 짓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손 씻고 소독하라 근데 참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열받으니까 열체크하고 들어가라 근데 참 희한하지. 워낙 이간질하니까 떨어져 앉으라는데 워낙 소리 없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니까 다 임명보다가 전화번호 적으라고 해가지고 딱 맞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기도하셔요. 그냥 마귀한 속지 말고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처음부터 부를 때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요거 하는 일을 박살내는 게 파수꾼이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북식했어? 그죠? 어느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모르는데 이걸 깨달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누님들,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 받을 때마다 가만히 들어본다고요. 막 별수를 다 해봐.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해. 그 내가 누나 지금 누구 좋으라고 그런 소리 했었노?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좋냐 우리 가족이 좋냐 누가 좋은데? 그 주면 어떤데 까일까? 달라오면 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이렇게 열받을 일인데. 우리가 다 예수 믿어가면서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하십니까? 그거 못 알아들어요. 동생같이 믿으면 손해야 그래요. 손해 좋아하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게 결박되면요, 네 세간을 다 늑탈을 다 찾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늘 명심할 게 뭐냐? 이거와 싸움이라니까. 뭐 가사가 어떠냐, 틀렸냐, 맞느냐, 그거 뭐 높이가 나쁘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은 걸 놓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도 호흡기도 막 하니까 막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안 그래. 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뱉을 때요, 내 속에 있는 거 나쁜 거 다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죠? 내가 공기를 들이킬 때 좋은 산소가 내 몸에 와서 막 나를 막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하면요, 다른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걸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막 증인들 막 가난히 역사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무너지는 걸 증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가 꼭 알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냥 사건을 확 터뜨릴 뻔 우리의 상해도 안 하죠.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다 터뜨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다 죽어가니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구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값 없는 줄 안다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아예 우리를 옮겨버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끝난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끝난 거예요. 속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가 다 보면 알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다 어느 부분을 공격하나 이걸 알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네 관리를 해라. 사단한테 속지 말고 속을 존재도 아닌데 속는다니까 신자들이.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가장 속이는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음행과 우상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람을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 굉장히 오해가 된 거예요. 순종이. 막 순종하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막 하나님만의 순종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지금 시대가 골프 시대지만 그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 골프라 해서 막 안 치는 사람 없이 다치더라고. 근데 이 골프 장사를 저 농촌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할머니들만 계신 데 가서. 깼다가 뭐냐 골프 쳐가지고 불시대기 한다니까. 불 뗄 때 이렇게 밀어 넣는 부시기 그거 십상 좋거든. 골프채가.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맞아야 되느냐? 시대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뜻. 그죠? 시대의 흐름 속에 딱 가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부르자마자 우리가 그 내 문제 가지고 맨날 빙빙빙빙 돈다니까. 안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내 주변에서 넘어서야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가문 보고만 하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안 된다니까. 더 많은 우리 형님 누나들을 불러야지. 그럼 나 같은 걸 부른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내가 성도들 제일 만나면 그게 헷갈려. 거기다가 제일 못 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문제도 많은 나를 불렀어. 우리 뭐 눈 있는 형제들은 뭐 안 믿어도 잘 안 믿어도 설설 믿어도 줄 다 빼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안 그래. 또 이상하게. 이게 착각이 오더라니까요. 나중에요. 말씀대로 가만히 말씀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안 그렇다는 걸 알아서요.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어려운 거고 없는 사람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형들이 다 살아나는, 우리 누님도 살아나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러냐? 내 형제들하고 엮여 있어. 내 가정 문제에 얽혀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얘기를 해주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한다는 말을 잘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신뢰하면 굉장히 우리가 연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막 우리가 뭐랑 바보같이 되고 막 이렇게 축구같이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는 말이거든. 이 영적인 걸 봤다는 말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해보고 그거 달리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업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이거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방향을 바꿔야 돼. 분명히 우리 안 되도록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막 가족끼리 갈등하고 이렇게 만드는 이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는데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거든요. 또 신자가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터를 알려면, 그죠? 우리 현장이 지금 우리 현장이 그냥 이게 완전 전쟁터라. 그죠? 전쟁터예요. 이 사업도 보면 완전 전쟁터예요. 똑같은 기업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이 통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통로를. 어떤 사람은 막 수단 방법을 써서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잘 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후손까지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라는 게. 그래서 오늘 사단의 가장 통로가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통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얘기할 때, 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노아 시대에 전체가 물로 죽을 때,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완전 우상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 이유가 뭐냐? 맨날 아니면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뭐 해야 될 집안이니 거기 불러낸 거예요. 애굽, 바벨론, 로마가요 하나같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깨달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봐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상숭배가 왜 망하느냐?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엄청난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그걸 다시 적용해서 엄청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러고. 우상숭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네가 신이다. 또 인간은 엄청난 잠재의식이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사람들이요. 그 잠재의식을 깨워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인간의 아무리 잠재의식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다 있는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주 전략이 대단한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천하를 깨는 자다. 그죠? 이 뱀, 용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요. 귀신이 역사. 저 무속인들이 막 남의 운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신이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그 신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자기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해. 자기 고통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였냐?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성경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어렵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음악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음악, 이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유행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이상하게 허무주의 이런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는데 어떻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가도 진짜 갚버린다니까. 참 희한하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찬양이냐? 인간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란 말이죠. 그 원리를 딱 알아야 돼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요, 이게 완전 초토화시켜버려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이걸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상도.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이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 하나님 당신의 현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모든 우상을 다 mod어놨잖아요. 그죠? 그 지네들이 큰 집이래. 우리는 그런 큰 집을 둔 적도 없어. 그럼 마귀 집이지 왜 큰 집입니까? 귀신을 다 갖다 놓고 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원리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아예 씨를 다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게 우상 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냈다니까. 뭘로 지냈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피를 뿌리고 그 양을 태워서 막 번제를 드렸어요. 그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양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제사였어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뭐냐? 다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그걸 먹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지. 1년에 한 번 갖고 안 되지요. 어떻게 우리 조상을 1년에 한 번 식사하게 합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매일 드려야지.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야지. 그거 챙기려면 어디 가면 안 돼. 조상한테 큰 죄요. 꼭 집이 붙어가지고 새끼 따다다닥 해드려야지. 그게 효도라며. 우리 부모가 와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먹는 거라니까. 우리 인간이 돌아가셔서 귀신 드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그러잖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 나는 빨리 죽겠어. 내가 귀신 들 것 같으면 빨리 죽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들 가서 한국은행 가서 계좌번호 이체시켜가지고 다 쓰게 하고 시험 볼 것도 없어. 그냥 한 문제 다 보고 와서 가르쳐 주면 되지. 무속인들 다 아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귀신한테 얘기해가지고 서울대학 문제 좀 보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참
참 웃기는 소리예요. 또 우리 부모가 밥 한 끼 안 잡섰다고 자식을 망하게 합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효도 않는데도 그런 말 안 하셔. 진짜 부모는 그런 말 안 해. 내 자식 누가 될까 하면서 절대 안 하는 분이 우리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천사였는데 성가대였단 말이에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성가대인데 그 지휘자 대장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 쫓겨날 때 꼭 쫄병들 따라다니거든. 참 희한하죠, 그죠? 덜러리들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덜러리가 귀신이라니까요. 이것이 귀신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당들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가보세요. 무당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믿는데 이빨도 안 닦고 왔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갑작스럽게 뭐 오면 어떤 때는 급하면 막 그냥 와. 무속인들은 절대 그러면요 정성이 부족해서 탈락. 머리 재개 딱 목욕 재개를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귀신의 역사가 이걸 보고 대단하다 그러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치욕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성경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음행이라, 음행. 또 이걸 음란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요게 또 이제 이 21세기를 완전 지배하는 거라. 그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가장 또 이 걸리는 문제가 이 문제라. 이건요, 식욕과 같은 거라. 식욕과 같아서.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욕심이 이 욕망이 딱 생기면 이게 저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음행은 마귀가 가장 지배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마귀가 딱 지배하는 것이고 음란은 뭐냐? 마귀가 제일로 크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무기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마귀의 무기란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존재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인격을 갖춘 존재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딱 걸려들면, 여기 걸려드는 특징이 뭐세요? 이 신분도 없어. 그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고, 어른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 우리 몸은 성전인데 내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그죠? 내 몸 안에서부터 이게 다 범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잠언 6장 26절 음료는 조각등만 남게 되고 음료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잠언 6장 32절에 26절에 그죠. 또 32절에는 뭐라 했느냐? 부녀와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32절에는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부녀와 그죠. 다섯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구별되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구별됐단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중심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가장 현대사회에 이 도구가 나왔다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걸 늘 무장해야 돼요. 아까 사회에서 앞에 설명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다. 이걸 갖고 있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빨리 우리는요, 이 자리에 또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이 축복, 저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살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살인인 거예요. 자살도 살인이잖아요. 자기를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데 좀 좋게 말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굽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죽였다. 그게 살인인 거지,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요. 지도자들도 막 좀 뭐가 안 틀리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이 땅은요, 또 이것을 또 굉장히 의화시켰어. 그냥 스스로 막 자기 몸에다 불질러 갖고 죽고 막 자기 몸을 막 태워서 죽이고 때려서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래 또. 얼마나 속 터지면 죽었으려나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게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막으라고, 그죠?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못하는 거요. 아니 내가 꼬두바리로 제일 막내로 태어난 내가 우리 집의 우상문화 이걸 어떻게 다 무너뜨립니까?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막 가문에 무시무시한 전쟁을 몇 번 치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서 처음부터 확 뒤집지 말고 말귀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서서히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 돼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 형제들 데리고 얘기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부모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잘못된 건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걸 싹 바꾸는 날로 바꾸면 되지. 그죠? 서서히 그렇게 하셔야 돼. 한 번에 딱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 친척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열심히 믿는 것들은 조상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왜 조상을 안 섬깁니까? 우리처럼 조상을 잘 섬긴 사람 어디 있는데. 그래 오해한 거예요. 오직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만 조상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죠. 우리 부모가 지금 뭐 하겠냔 말이에요. 제사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오고 가도 않는 그걸 부모가 기뻐서 그걸 먹고 앉았겠냐.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버려버리면요 감당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을 부신 거예요. 또 넘어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서서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리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비유 틀리면 죽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막 강간하고 세 번째 보니까 막 음행 뭔가 막 쾌락을 막 추구하잖아요. 자기 중심이 이 욕구가 막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가는 데가 뭐예요? 마약 이런 데가 빠지는 거예요. 막 극한 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데 막 참 이상한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가서 막 법을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끄겠어.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게 결론 부분에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은 몸의 지휘본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립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죠?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거죠. 그죠? 우리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가져라는 거야. 이 마음에 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서요, 내게 듣고 본 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바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자꾸 넘어져요. 그래도 붙잡아야 될 거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참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이 인생이 이런 건데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걸 늘 붙잡아야 돼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붙잡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가치, 내 존재, 그죠? 이것을 늘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걸 넘어서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한 게 뭐냐?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가야 유익이라는,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각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깊이 저런 것 통해서 누리게 돼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일하면 저런 범죄를 하면서도 죄인지도 몰랐어. 그죠? 마음에 가책도 안 들어.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내가 참 부족한 인생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은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6절 39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죠?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을 늘 인지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오늘 말세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과. 그게 기도예요. 주님과 대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능력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앞부분을 늘 병심해야 돼요.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그죠? 그걸 파고드는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밥 세 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휘몰아치는 거 보세요. 그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하고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딱 주셨어요. 가지고도 넘어진다니까. 가지고도. 알면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하는데 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막 음식 다른 식구들은 다 제사 지내니까 음식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내가 음식 만들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해주세요.
해야 되니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딱 보면 이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온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얘기하면요, 한 사람이 그러면 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야 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따로 만난다. 그래서 따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답을 줘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서서히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오늘 2부에 라합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여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만 알고 있어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고, 이 영적인 것이 어디를 오늘 잘 언약을 딱 붙잡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어디고, 우리 집을 공격하는 통로가 어디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을 공격하는 통로가 어딘지 이걸 딱 붙잡으세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다 확살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꺾어놨어요. 우리는 속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니까 어디를 토고 들어오는지를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와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순종해야 될 이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알게 하시고 가장 이 현대 사회를 어렵게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온 이 음란과 우상 문제가 완전히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것도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